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아무 곳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가 막힌 경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소망이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소망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성탄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이라는 이 단어는 또한 가슴 설레이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응답에게서 중요합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응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기도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정도의 기도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혹여라도 안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할까봐 자그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기도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기도응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밤에 4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응답은 믿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은 믿을 때 일어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자그마치 나흘이 되어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막상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니까 설움이 북받쳐갖고 막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흐느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뜻입니까?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복병의 역할을 했습니다. 믿지 못했으니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르다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아니, 예수님 기왕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신이 썩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무덤 문을 옮겨라 이딴 말씀하십니까? 지금 못 살아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말을 믿어라. 너 믿어야 돼. 너 지금 믿어야지 된다라고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불만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고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녀가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을 지금 실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도 믿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밤에 나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부터 마르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무모할 정도로 제가 확실한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친구가 자기가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기도까지는 안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됐지만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나 같으면 그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마르다처럼 아마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은 이 시대는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레 그리스도를 지금 재단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일에는 절대로 예수님도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영악해져서 예수님이 못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안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활동 반경을 우리는 정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엿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우리 예수님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믿을 때 일어남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방향성과 목적, 우리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그것이 목적을 지닌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사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있고 불교 신자들은 부처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대상이,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아저씨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나와 별로 상관이 없으신, 그렇게 아저씨라고 부르면 물론 아저씨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고 내 인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냥 어렵기만 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서 좀 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막연하게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우리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나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도 잊어버릴 정도로, 문제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나타낼지, 여러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나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죠. 그렇게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쌓인 채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이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살리실 권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사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나가는 바로 그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기도 응답도 이렇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레벨, 그 어떤 수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응답,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주님이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만 여러분 그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감기 걸렸다가 나은 거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체질이 워낙 강체질이라서 내가 금방 나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에, 정말 작은 일에까지 여러분 응답자요 주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기도 제목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제 선별적으로 큰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되어야죠.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는 정말 인류 역사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기도 응답에도 우리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중에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잘했죠. 근데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응답 후에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것으로 여러분 귀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9명은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경배했죠.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고발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대기업에 취직했더니 성공했더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일하는 데 바빠서 일이 재미있어서 출세가 재미있어서 예배를 빠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금요기도회를 빠지고 수예배를 빠지고 급기야 주일 대예배도 빠지면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응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응답. 여러분, 이 기도응답,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단어입니까? 좀 전 나누었던 4가지 사실 꼭 기억합시다. 첫째, 기도응답은 믿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둘째, 기도응답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 또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응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영적으로 바짝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응답이라는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도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